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난 뒤에 광야에 40년이 지난 뒤에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설명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서 그 불순종과 심판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자녀들이 다시 언약을 맺게 되고 가나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축복의 땅,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기업의 땅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불신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다시 이 율법을 설명을 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 설명하는 말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요. 5장이 10계명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6장은 이 10계명 외에 율법을 주었는데 그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쉐마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교육을 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6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평생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면 기업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1장부터는 율법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니다. 이 여러 나라들 중에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함 야벳이 흩어지면서 가장 연약한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한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우상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상은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앗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7족속이 바로 하함의 아들들이에요. 하함이 저주를 받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됐는데 그게 가나안 7족속이 된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과는 너희들이 언약하지 마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하거나 결혼시켜서 자손들을 결혼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다. 4절 보면요.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상은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란 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구별된 백성.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만민이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셈의 후손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별해서 땅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이 자손 주겠다, 나라 주겠다 하고 한 약속 때문에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애굽이 바로 함의 아들들이고 죄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너희를 건져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민족이고 너희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이런 건 좀 알아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란 말은 천이라는 숫자는 한없이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뜻이에요. 한없이 많은 천대까지 한없이 많은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푼다. 인애가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해야 될 일이라.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한없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1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기만 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푼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네 토지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 또 소와 자녀들의 복, 번식하고 풍성한 복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를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내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며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시면요. 네가 혹시나 네 심중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랴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는 여호와를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다. 21절 보시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면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싫어하고 쫓아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함께 섞여버렸고 함께 따라가 버리면 너희도 함께 망하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약하고 또 가장 적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좀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세상을 난 만만하게 보고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연약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 다음 8장에 넘어가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왜 지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8장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도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기결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40년 동안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심판받은 40년 기간이에요. 처음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 다 죽었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왜 불순종하는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지켜보게 했나? 이는 하고 나오죠. 2장 중간에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불순종하면 심판당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으면 심판을 당하는 걸 보여주고 믿으면 지켜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간정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낮추면 내가 하나님 도움을 입게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먹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 그 40년 동안 살았던 그 기간은 만나를 먹고 산 기간이에요. 광야는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늘에 먹을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면 적어도 오늘 하루는 굶지 않고 망하지 않는구나. 또 부족하지 않구나. 이 광야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척박하고 악한 자를 만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거죠. 누구의 소를 통해서든 간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하루를 먹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면 먹을 양식이 생기는구나. 떡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도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4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지켜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광야길을 지났던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7절부터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가나안 땅의 복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을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골짜기가 있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꿀 이런 양식이 있는 곳이라. 그리고 9절에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땅이고 철이 있고 동이 있다. 그러니까 팔아서 돈이 되는, 재물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풍부한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며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런 가나안 땅의 복을 받으려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만나를 먹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부족함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늘 염려와 걱정이 그겁니다. 성도들이 편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잘 살게 되면요. 우리가 어려우면 누구나 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이 이걸 다 얻었다. 내 거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같이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재물 얻으면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함께 영적인 복을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정하노니 너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지혜로 재물 얻은 능력으로 이렇게 부하게 되었어요. 대기업도 생기고 많은 공업단지들이 생기면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건데 전부 다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자기 집안, 자기 스스로가 똑똑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될 때 결국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 2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타락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더 성숙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 왜 선택했는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또 왜 하나님 광야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는가? 불순종한 것을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만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겸손함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2장 말씀을 한번 낭독을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7장, 8장, 신명기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용을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를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름받았기에 교만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해야 되고요. 또 광야의 이 고난을 겪게 하셔서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는 이 은혜를 성도에게 주셨는데 잘 살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평안은 감사하시고 어려우면 내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